오늘 지난주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안 온 것이 자리에 없는 것이 보여요. 영상에 이리 참여하셨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빵긋빵긋 빵긋빵긋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하는 게 더 어색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빵긋빵긋. 하트를 갖고 해야 됩니다. 빵긋빵긋. 한국이 여름 나라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더워요. 지난 화요일 날 너무 더울 때 제가 오후에 우리 박은주 장로님 매장을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 있는 장로님이 너무나 힘차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도전하는 그 모습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살아있는 것이 이제 행복한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뭔가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이룬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주를 바라보고 행복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특히 이제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거 하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특히 이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사단의 전략은 네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물질도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계속 물질이 넘치면 되는데 한 번도 물질이 펑펑 넘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뭔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지난주에는 어느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요, 그러고. 근데 이제 암이 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지난주에 전이된 거를, 지난달에 전이된 걸 안 겁니다. 그래 뭐 굉장히 염려가 되잖아요.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이제 어려움 오니까 이제 제게로 연결이 되진 거죠. 너무나 이 부분이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몰라요. 큰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모른다니까요. 왜냐니까, 큰 교회일수록 이게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모르는 거지요. 이래가지고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말이에요. 자녀들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이 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맞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전부 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특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를 때는 계속해서 사단의 이 전략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겨우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뭔가의 종교를 하나 가집니다. 이래가지고는 여기에서 계속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착해지려고. 그래 조금 어려우면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는가 보다 이라고. 뭐가 좀 잘 되니까 아이고 전생에 나라를 갖다 구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아닙니다. 이 종교 생활입니다. 뭔가 구제
뭔가 열심, 뭔가 종교적 행위, 전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거기에서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뭔가니까 아주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이제 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맹상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운동 이런 거는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잘 안 가는데 아주 이제 뭔가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저희도 우리가 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명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배우고 싶어 가지고 우리 구리에 한 군데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고 이제 저는 이제 호흡을 배우려고 간 거죠, 이제. 그 이제 단전 호흡 배우러 갔는데 가보니까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요. 왜 이제 단전 호흡을 가서 이제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한 달씩 끊어가 갔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날 되니까 저녁에 되니까 문자가 딱 온 겁니다. 오늘 특별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 수련인데 뭐 누구 강사가 오고 막 이런 걸 적어놨더라니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한 8시나 돼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 간 거란 말이에요. 가니까 제가 얼마나 사실은 충격받는지 몰라요. 이 음악을 딱 틀었는데 그 아프리카 무슨 인디안의 음악을 틀었는데 완전히 이제 굿하는 음악을 틀은 거잖아요. 진짜 굿하는 거야. 그냥 금방 들어보면 굿하는 음악이야. 나중에 들어보면 게 아프리카 뭐 음악이라 하는데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 눈을 반쯤 감고는 막 계속 뛰어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뛰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전부 다 그래갖고 몰입이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저는 맨 뒤쪽에 있으면서 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 모습 봤는데 반쯤 미친 거야.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들어와 있더라니까. 전부 다 반쯤 미쳤어. 그거를 1시간 그런 거야, 1시간. 계속 막 북을 치면서 막 북소리를 내면서 막 이래가지고는 막 다 미쳐가더라니까요. 그 돈 내고 미쳐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렸다니까. 거리할 때 이게 악한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접신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 있잖아요. 딱 이래가 눈이 반쯤 뒤비졌어.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친다고 한다네. 견고한 진을 딱 쳐버려요. 무서운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계속 무속 쪽을 가게 하고 정치인들이 무속 쪽을 가게 하고 그리고 경제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점술 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계속 해가지고 네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우상문화 쪽으로 딱 가버린다니까요. 무슨 거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끊임없이 자 뭔가를 이제 부담을 이렇게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 청소하고 소지하고 막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뭔가니까 이게 최고의 이제 종교 생활이 딱 되는 거죠. 이러고 종교 생활 하고 있는데 집을 나갔던 귀신이 말이요 친구들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만약에 종교 생활 하게 되면은 이 정확한 사단의 전략 모르면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빠가지고 뭐 일이 있어갖고 교회를 못 나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평신도가 뭐 일이 있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영상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때는 문제가 된다. 계속 핑계를 만들어가 못 나가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역 가가지고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복음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후대 한 명을 갖다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한재성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줬어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이기고 세 번째는 이거다.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춰라. 두 번째는 단기 유학이라도 가가지고 언어를 배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그것만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랬어요. 복음을 갖다가요, 못 누리게 합니다. 복음 누리고 나는 것 때문에는 그 다음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가 되지면은 그 다음에는 전도를 또 못하게 해요. 자, 이거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를 다 놓쳐버리고요. 껍데기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교회 가니까요,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고요, 기분이 좋아요. 딱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니, 옆에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데 그 말을 한마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재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들었잖아요. 어느 여고생이 13층에서 딱 10대가 뛰어내렸습니다. 13층에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돼서 뛰어내렸겠어요. 근데 그 밑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10대하고 어머니하고 모녀가 지나갔다니까요. 13층에서 뛰어내리니까 그 하중이 있어갖고 그 딸이, 모녀 중에 그 딸이 10대가 죽었어요. 10대가 자살하는데 10대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도 병원에 갔어요. 그 옆에 남자분도 한 명 지나갔는데 거기에도 덮쳐가지고 남자분도 조금 다쳤는데 남자분도 병원 갔어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무슨 거죠? 그게 재앙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반대를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해야 돼요. 계속 교회를 가지 마라 하면은 모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이제 부수는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앙 속에 있는 우상을 만미하며 가지고 재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자,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언약을 잡고 있는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자는 전부 다 성경 인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왜 포로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메시지를 이걸 조금 준비를 하는데 저는 1장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7장까지를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해가지고 묵상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서 느낀 겁니다. 미가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멸망을 했는지 2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뭡니까? 딱 이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갖다 계속 빼앗는 겁니다. 아니 포로가 돼가지고 그잖아요. 그리 안 해도 이렇게 죽을 판인데 계속 있잖아요. 물질을 빼앗는 겁니다. 보통이라 해야죠. 그러니 뭡니까?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오직 잘 사는 것. 자, 이게 일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그리고 또 2장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니까 2장 11절 넘어가 볼게요. 미가서 2장 11절에 2장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루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자, 뭐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뭐를 말해요? 경제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선지자가 돼 갖고 내게 말하면 선지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허망한 풍요를 꿈꾸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인들이 지금, 산업인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허망한 풍요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더 풍요로운 거예요.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있고 포로가 되어 있으면 나라를 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허망한 풍요만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하고 독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무조건 선지자로 인정하겠다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5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6절부터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거짓돼 가지고 말이에요. 뭡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입에다가 무엇을 채워주면은, 뇌물 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 안 주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 갈구겠다는 겁니다. 자, 두고 보자 말이에요. 너 가만 안 두겠어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은 전부 다 거짓이 돼가 있고, 산업인들, 경제인들은 허망한 풍요를 꿈꾸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오직 잘 사는 거. 자, 이래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오는 동안에 이만큼 풍요로운 거는 정치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정치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상 지도자입니까?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 나오면서 제가 하나 붙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인데 목회자로 간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성이를 불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하나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회자로 간다니까 정말 겸손해라는 거 있죠. 이래서 제가 그걸 평생의 가슴에 남고요, 겸손하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 어렵게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들을 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축복해 주면 될 걸. 근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두고 있잖아요. 마음에 딱 잡혀가지고 늘 겸손하려고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인사 90도 하고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비방 안 하고, 남 뒤에서 이렇게 비난 안 하고, 그러려고 제가요 이렇게 딱 마음을 갖췄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늘 은혜를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여져요. 우리 이태돈 목사님도 나보다 더 존귀하게 보여져.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일반 백성이나 경제인이나 지도층들이 뭡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흑암의 망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 있잖아요.
허감이에요, 이게. 허감 경제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게 제대로 된 망의 경제입니까? 허망한 풍요인데 일반 백성들이 오직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째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게 허망한 경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놉니다. 너희, 그 다음 뭐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욕심이 아닙니다. 아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이러니 하는 게 열심히 하는데 종로를 합니다. 시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아닌 거 섬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시달립니다.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어려움 오는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돼. 정신병이라.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예배 시간에 딱 이때 들어오면은 여기서 딱 보면은 우리 아들이 저기 들어오면은 마음이 불편해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막 죽이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때 하나님 은혜 주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저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떨 때 랩런트 우리가 후대들이 오가지고 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아이고 교회 와서 자니까 얼마나 기쁠까 말이에요. 얼마나 잠이 잘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어째 30분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100% 맡길 수 있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힘이 제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하면 막 힘든 거란 말이에요. 목사 아들이 말이요.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제가 목사 아들이면 그러면 말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뭐 우리 아들로 그잖아요. 조금 못난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못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잖아요. 잘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만 가지면 될까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는 뭘까요? 미가서 오늘 5장에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입니다.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자는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위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니까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가지고.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그 말이고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미가서 5장 3절에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예수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온다는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에서 남은 자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포로 속에 있어도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은 전부 다 뭐나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에요. 땅끝까지 축복하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팽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팽강이 될 것이라고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움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어 가지고 착하게 노예, 포로, 속구 이렇게 쭉 연결될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을 때는 팽강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는요, 그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새벽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양떼 중에, 양떼는 뭡니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자 같았어. 양떼 중에서, 양떼는 약한데 그 중에 젊은 사자가 딱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정복해가는 남은 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젊은 사자같이 세상을 정복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젊은 사자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알죠? 힘이 장사야. 젊은 사자는 양 막 바로 이렇게 막 첫 뿌리고 그냥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거예요.
뭡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해집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요, 뭐라고요? 힘차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흑암이 있으면 바로 막 으악 이러면서 그냥 도망갈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남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게 미가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미가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세하게 보면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있잖아요. 왜냐? 복음 깨달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지요. 저는 복음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거 알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든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섭섭하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축복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니까 저는 35세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 깨달으면 그냥 흑암에서 빛의 망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직 35살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잖아. 맞잖아요. 나도 35살에 복음 깨달았는데 자녀들이 지금 깨달았으면 세계적 인물이 되겠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잖아요.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충분하다. 맞잖아요. 도움을 주면 받는데 일부러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모릅니까? 압니다. 안고 섬을 모릅니까? 압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경을 계속 넓혀지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지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계속 해가지고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는 사람들도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만나면 전부 다 축복으로, 그러잖아요. 생업에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그게 여러분의 삶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말은 남은 자에게 주셨는데
뭡니까? 그릇을 크게 갖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사이다 뚜껑에는요, 물을 많이 못 붓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이다 뚜껑에는 안 된다니까요. 큰 다라이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물을 부어야 세수도 하고 말이에요. 조그만 이 뚜껑 안에 가서 뭐 어떻게 세수를 할 겁니까?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넓혀가지고 나는 전도자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남은 자에게 그냥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넓힐 수 있도록. 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오는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뭡니까? 기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적을 베푼다는 말은 기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과는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고백해 가는 겁니다. 뭡니까? 다 이뤘다는 겁니다. 사단이 망대를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뤘다.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 저기에서 시작하게 될 때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대로 만물이 복종하는, 왜냐? 전도자의 삶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증거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평화 회복입니다. 맞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속에서 한 명 한 명 생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 불렀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그걸 우리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녀고요. 모자란 대로 자녀고요. 타락했으면 타락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는 변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그러잖아요, 못나도요, 호적에서 빼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자녀요, 그냥. 아무리 있잖아요, 미워도 있잖아요. 그다 놓아가지고 돈 하면은 줘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길가에서 주워온 자녀가요,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자로 서야 될 때입니다. 남은 자로 설 때는 미가서 6장 6절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지금 8절까지를 쭉 이렇게 놓아 있는데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가지고 가면 좋아할까? 천천에 천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 여러분 이게 이 양을 잡고 나면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갖다 불사르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양을 갖다가 10,000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뻐할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재료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냐? 하나님 오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오늘 8절에도 그걸 말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해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행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입니다. 그 지난주에 캠프할 때에 임계숙님에게 우리 김옥순 장로님이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너무 간증하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간증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임계숙 집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정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 한 팀이면 됩니다. 한 지역을 놓고 그리고 한 기간을 놓고 여러분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망대를 세워가는 사람은 함께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함께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을 예를 가지고 연세 들어가 노인정에 가도 함께를 잘해야 됩니다. 고수도 전백 치다가 싸우고 하지 말고요. 잠깐만 싸우고 이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업 속에 있는 분들 막 경쟁해갖고 말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 덮쳐가지고 그냥 자기가 만들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생업에는 하나님의 이유를, 교회는 하나님의 큰 전환점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릴 남은 자입니다. 안 하신 분 있어요? 당신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 후대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꼭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